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12절 7절 12장 7절 볼까요?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지요. 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쫓기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옛뱀, 마귀, 용, 사자들로 다 쫓겨났지요. 땅으로.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 활동하는 용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지요. 13장에서는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짐승의 그 정체가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행세하는 그런 또 머리가 7이고 머리에 그 왕관을 열을 썼다. 이거는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욕망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용에 대한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를 이제 활동이 뭐였느냐 이제 공부했었는데, 오늘 보면 자 13절 11절 13장 11절 볼게요. 여기에 이제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또 이렇게 하죠.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번에는 뭐 했어요? 용의 대행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었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종류의 다른 짐승,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는 거야. 특징이 용처럼 말을 하더래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 같아. 근데 두 뿔이 있어. 그런데 용이 말하는 것처럼 용처럼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12절에서 보면 12절에서 오늘은 15절까지 하겠지만 18절까지 뭐에 나오느냐면 짐승들이 활동에 대한 것,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12절, 13절, 14, 15, 16, 17, 18절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원고 먼저 들어갈게요. 원고 보세요. 자, 하늘의 싸움에 패한 용, 옛뱀, 사단,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쫓겨나고 최후 발악으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는데 한때는 뭐예요? 1260일, 두때는 42달, 반때는
3년 6개월, 그게 아니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때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뭐냐면, 한때는 1260일이고, 반때는 뭐예요? 두때는 뭐예요? 42달. 그리고 또 반때는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해서 그 광야 세상은 여자, 교회를 말하는데,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계시록에 보면 12장 6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양육받는 곳. 또 계시록 12장 14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용은 소멸할 것이며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명예롭고 복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 옛뱀, 또 사단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대행자로, 그러니까 용의 대행자로 짐승들이 등장을 하지요. 자, 1절은 바다와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부릅니다. 그 짐승은 2절에서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이라고 말했어요. 자, 11절, 오늘 11절 보니까 용의 대행자 짐승의 특징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12절서부터 18절까지는 짐승들이 활동하는 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는데 이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볼 거예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서 한 파트로 자르고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두 파트, 용처럼 말을 하더라, 세 파트,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에 이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땅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양처럼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용처럼 말한다는 짐승의 세 가지의 이 특징을 드러내고 있죠.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짐승이란 뭐냐면, 또 다른 짐승 이렇게 나오죠. 알로스, 헤테로스, 같은 종류의 다른 것,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한 통 속의 다른 짐승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용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지요. 자, 땅에서 올라오니라는 것은 땅의 흙으로 지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지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동일체 땅적 존재인데,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 세상이 모두 용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던 것과 달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라는 것은 이것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건데, 연약하고 불쌍하고 애처로운 느낌이 드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다니엘서의 8장 5절 순양 대신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으로 표현하여 연약한 것처럼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해서 가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사용해서 요한은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한 제국의 지칭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짐승의 특징, 모습이 이렇다는 차원으로 구약을 인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과 비슷한 구원의 구주로 드러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그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옛뱀이요 사단 마귀라고 했어요.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용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 시제로 표현한 것을 습관적으로 용의 말을 한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나타내나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다.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비진리를 가지고 이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고 하는 것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용이 짐승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항상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최초로 인간에게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자, 바다의 짐승, 또 한면으로는 땅의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모습이 항상 7머리, 10뿔 가진 존재 등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지닌 존재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래요. 이렇게 아주 어린 양처럼 그냥 가엾고 그냥 안쓰럽고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두 번째 짐승은 표범이나 곰, 사자 같지 않고 오히려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의 말을 함으로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지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땅적 존재에게는 그가 용에게 속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짐승이 예수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진리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의 탈을 쓰고 내적인 방법,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일생을 이제까지 평생을 그런 교회를 다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따라간 것이에요. 세상 교회가 그런 짐승들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 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행하여 그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권세와 권력과 권세, 힘, 찬양으로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대한 증거, 용에 대한 증거들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짐승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5절 6절 그렇다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용을 증거하는 기간 역시 42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61이라는 거예요. 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과 대주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단순히 예수에 대해 교회의 증거를 단순히 방해하거나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즉 비진리의 복음이요 진리인 것처럼 증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말하며 복음, 성경, 십자가를 전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옛뱀, 용, 마귀, 사단의 말을 증거할 뿐이라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훌륭하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복받은 거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벌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에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까지 지내왔었던 것이잖아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한평생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자, 죄의 본성 아래 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성 아래 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너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힘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힘과 권세, 또 고지론적인 축복, 또 부자가 되어야 된다, 힘, 권세, 이렇게 이 비진리로 세상의 아름다운 지식을 섞어서 진리인 것처럼 세상 교회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세상 교회가 다 갖추고 그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죄의 본성을 더욱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늘에 속해 있는 교회인지 땅적 존재로 속해 있는 교회인지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는 말은 용이 자신의 권세를 받아 짐승에게 준 것처럼 4절에 보면 땅의 짐승도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짐승은 용 사단의 도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죠. 땅의 짐승이 주된 임무는 땅적 사람들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대요. 잠시 바다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케 하는 것이지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기록에 보면 사단의 세력이 십자가에 의해 한순간 약해지고 치명타를 입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끝까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여 미혹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짐승이 다시 회복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여기서 큰 이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큰 표적으로 미혹해 하더라. 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표적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구약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레위기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을 물을 핥는지라 이랬어요. 이거 엘리야 사건 때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세 구절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의 불은 희생 제사의 완성이에요.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진리가 이 땅에 온전히 계시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된 성전, 곧 말씀의 완성을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이 임한 것 같이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요, 성도가 진리의 말씀, 성전으로 완성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되어졌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말씀으로 완성되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처음 행할 때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졌다 말한 것은 이제 내가 이것으로 희생제사로 완성한 것이다. 그 희생되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이 된 것이다. 그것이 곧 성전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성령 강림을 통해 하늘에서 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고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무엇에 근거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받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은 이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표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것이 얼마나 큰 표적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도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기적을 행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9장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나타내요?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표적만 일으키면 껍벅 죽어서 다 줄줄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우리가 왕년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들을 통해 악의 무리와 그 배후의 실체를 낱낱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용, 즉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철저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일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은 못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적행위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귀와 거짓 선지자가 짐승과 같이 최종적으로 어떤 심판이 주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종교적 형식을 갖추어 놓고 행하는 신앙적 행위들도 따지고 보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종교적 본능이지요. 자, 결국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을 통해 거짓에 속하였는지 진리에 속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종교적인 외형적인 것을 갖추면 그것이 교회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나온 짐승이 어린 양처럼 찾아와서 십자가를 말하고 복음, 교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속에는 본질적인 것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안 하면 탈락이야.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이 마귀에 미혹되지 않아요. 왜? 그런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자는 이미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다.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놨다라는 거예요. 살려놓은 자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가 살아난 자예요. 자, 거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속아왔었지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의 말을 하더라. 용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로 늘 습관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에 매여 형식에 매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러기에 3절에 보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짐승에게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불신자로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적들에 현혹되어 그를 추종하게 되며 거짓 선지자라는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것은요 그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할 것을 추종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자연 사건적인 것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자,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소식이 없다고 형 아론에게 졸라서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거는 형상을 만들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상태라 하늘에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보고 믿는 거야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분의 믿음이 없이 우리가 내 믿음으로 내가 믿어 이런다고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선물로 받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땅적 존재들을 필연적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는 짐승의 활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라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이라지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나눠진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과 애굽이 나눠진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다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실수해도 다시 훈련을 시켜서 세워놓는데요. 그런데 왜 탈락을 시킵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매일 매 순간이에요. 역사 속의 매 순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사람이 성도예요.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살릴 수 없지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근거해서 살리는 걸까요? 십자가에 근거해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땅적 존재의 짐승 상태에서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땅에 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요 성도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늘에 속한 교회 성도로 만드시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결코 땅의 짐승에 의한 미혹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용의 말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듣게 되면 저 말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진리로 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그가라는 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받았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생기는 여기서는 더러운 영이에요. 류프마예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등장해요? 교회가 등장하지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얼마가 됐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랬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위해 우상을 만들므로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적을 행하여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일을 이룬다는, 우상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생기는 뭐예요? 퓨뉴마, 영이에요. 여기에서 하기오스가 붙어지면 성령이에요. 여기에 더러운 것이 붙으면 마귀를 표현하는 영을 말하는 건데, 짐승의 형상에게 잠시 영이 허락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비방하여 땅적 존재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큰 표적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죽이게 하더라. 아포크테이노, 공공연히 살해하다, 파괴하다, 주로 폭력에 의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하실 때 사용된 표현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짐승에 의해 그 폭력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에 죽음에 잠시 넘겨주신 것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바쳐졌던 거지요. 잠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듯이 그렇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문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한번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할 때까지 또 죽음에 항상 넘겨진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지면 이 죽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생명이 우리 죽음, 그 육체 안에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라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는 그런 표적을 통해 나타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 안에서 말씀 안에 생명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진리를 확인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내 죽음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용이 짐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비복음을 복음인 것처럼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온 땅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었어요.
우리의 죽음 안에 말씀이 딘 자가 날마다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생명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딘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리를 확인하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목적은 뭐예요? 거짓으로 가장하여 기적을 베풀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네로 황제, 주하에 자신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새겨 있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이고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용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허용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서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것으로 구체화, 실제화 되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소원이 본질이지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보증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을 유산으로 승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소원하는 것이며 더더욱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단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유혹은 나를 큰 독수리 날개에 받아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한 곳이래요. 그게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노출된 곳에서 살고 있어요. 마귀에 노출된 곳에서 살고 있지만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서 있으면 그 어떤 것이 엄습해 와도, 내가 때로는 실수를 했어도 즉시 일어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아직도 약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